혹시 여러분들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이 선교회를 만든 목사님께서 성도의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수레바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레바퀴 예화라고 불려와요. 아마 성장반을 하신 분들은 이 모양 그대로 만들기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면요, 이 바퀴를 지탱하는 4개의 이 축이 있거든요. 이 살이 균형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4개의 살이, 여러분, 한쪽이 커버려도 안 되고 한쪽이 작아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4개가 균등해야 됩니다. 살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와 같은 신앙생활의 4가지 살이 모두 균형 잡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4가지 중에서 너무 한두 가지에만 치중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는요, 중요함을 잘 알아요. 그런데 교제에 대해서, 또 우리 전도에 대해서는요, 무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는 곤란하다라고 내비게이터 창시자였던 목사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즉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4가지 모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이 4가지를 모두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부담을 많이 갖게 돼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들은 좀 잘 하더라도 이 기도에 대해서는 좀 어떨까요? 기도의 중요성은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나름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기도 생활을 다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막상 잘하지 못하다 보니 자신의 기도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주변에 자주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함을 잘 알아요. 그러면서 성도로서 막상 잘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다음과 같은 궁금증도 나름 한몫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내가 하는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갈까?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갖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또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기도를 하면서도요, 때론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해요. 그뿐 아닙니다. 또 기도의 응답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오는 것일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보니까 기도를 나름 하는 분들도 간혹가다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게 되면 향로라는 단어가 3절에 한번 나오고 5절에도 나옵니다. 자, 우선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향로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3절에 향로가 나와 있죠? 또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아멘. 자, 그렇다면 향로는 과연 어떤 모양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으로 볼 수 있지만 분향단 위에 있는 향로는 바로 도자기, 도자기 모양보다는 항아리 모양에 좀 가깝습니다. 여러분, 항아리라는 것은요, 뭔가를 담는 거죠. 뭔가를 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분향단 위에 있는 여러분께 그릇 모양, 약간 항아리와 같은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향로가 뭐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향로가 있는데 어떤 모양이야? 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은 항아리와 같은 거야, 항아리와 같은 모양일 거야, 그렇게 말을 해주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등장하는 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이길래 이 향로를 들고 다닌단 말입니까? 더욱이 천사가 가지고 다닌 향로는 어떤 성물로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3절을 꼭 눈여겨서 보셔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향로를 금향로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향로,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향로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3절을 보게 되면 금향로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한 돈당 40만 원에 육박하는 금 시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한 돈당 약 40만 원에 육박해요. 와우, 전혀 안 놀래요 여러분들은?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1kg 이 골드바 있죠? 1kg 이거 하나가 얼마냐면요 1억 500만 원이에요. 이제 여러분 반응을 좀 하시네요. 억 단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1억 500만 원 정도예요 1kg이.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항아리 모양의 이 향로가 몇 킬로그램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5kg다라고 하면요 얼마입니까? 여러분 5억이 훨씬 넘는 거죠. 10kg이다 그러면요 10억이 훌쩍 넘는 거예요. 그만한 여러분 가치가 있는 향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향로는 내부에 과연 뭘 담고 있길래 이렇게 소중한 금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뭐 이 금이 지금이야 비싸지 뭐 언젠가는 좀 싸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금은 항상 비쌌습니다. 항상 비싸. 금은 여러분은 최고의 그러한 보석이죠. 성경에서도 여러분 금 하면요 여러분 아주 순결을 상징하고 최고의 여러분 보석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과연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은 향로를 만들 때 금향로로 지금 만들어 주셨을까? 또 왜 천사는 향로를 땅에 쏟았던 것일까? 그뿐 아니라 금향로를 가지고 있던 천사는 제단 곁에 서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곳에서 뭘 했던 것일까? 그뿐 아니라 천사가 땅에 쏟았던 것은 과연 뭘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여러분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있듯이 천사가 가지고 다닌 이 금향로는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담는 아주 특별한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금향로에 담아서 받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께 드리는 모든 것을 이 금향로에 담아서 받으세요. 한마디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금향로에 담아서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건 과연 뭐냐? 여러분 교회마다 금향로가 하나씩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도 각자가 하나씩 갖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계명교회 여러분 하나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각자 금향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따라서 성도 각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담는 금향로를 모두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고 보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것들이 이 향로에 채워질 때마다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친히 받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다소 낯선 존재인 천사가 등장을 해요. 천사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좀 신비롭죠.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 천사가 궁금하기도 하고 천사와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의 관계가 과연 어떨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 자, 더욱이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요 이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곁에 서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기거나 심지어 이 천사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금향로에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도구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친히 세워주신 수종자일 뿐이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는 존재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천사는 금향로를 들고 제단 곁에 서 있다가 향로가 채워지게 되면 그 즉시 그 향로를 하나님께 올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어진, 특별히 보내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가치 혹은 의미를 부여해서는 결단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와 우리와의 관계,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일 뿐이고, 심부름을 하는 존재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더 여러분 높습니다. 천사를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존재 아니야? 천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여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채운 향로를 운반하는 심부름뿐일 뿐 결코 우리 인생에 일도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요, 이 천사는 어디 곁에 서 있었습니까? 제단 곁에 서 있다고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여쭤봅시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제단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제단.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제단,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친히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제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장소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신약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단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단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교제를 나눕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사신 새로운 장소인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는 신자인 우리의 향로를 채우는 곳이며 또 채워진 향로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곳임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금향로에 담아서 받으세요. 금향로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에 금으로 만든 향로에 친히 담아서 받아주십니다. 즉, 금으로 만든 향로에 담을 정도로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소중하게, 아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을. 자, 그렇다면 이 금향로에는 성도인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이 이제 담기게 될까요? 무엇이 담기게 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자, 오늘 말씀 3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라고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요,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께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제단 곁에 서 있던 천사가 들고 있는 금향로에 친히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금향로에 빠짐없이 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기도의 제목들, 즉 우리의 사정과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들, 주일 예배를 포함하여 각종 공예배시 기도했던 것들, 사랑방에서 기도했던 것들, 또 회의를 하면서 기도했던 것들, 중보 기도실에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들, 심지어 우리가 나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즉 성도인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 상달됨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알고 계실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근거가 나와 있죠.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향로에 담아서, 그것도 금향로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4절만을 놓고 보면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향연 따로 마치 기도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그렇죠? 향연도 담고 기도도 담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온 분이라면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계시록 8장은요, 향과 기도가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5장은 하나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런 8장만을 놓고 보면요, 향연 따로 기도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5장을 보게 되면 또 그게 아니야. 향이 곧 기도래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면 좋을까? 자, 그렇다면 향연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향연은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연기라는 뜻인데 제물을 태울 때 드리는 연기를 바로 향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향연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제물, 즉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속죄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나와 있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은 향기로운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또 그 시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못 박혀 죽으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여러분, 그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 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시대 여러분, 각을 떠서 양과 소, 염소 각을 떠서 여러분들 제사를 드렸잖아요.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린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자리에까지 떨어지심으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이. 자, 그러면 이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성경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신데 고 박윤선 박사님이 계세요. 이 고 박윤선 박사님은 총신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 우리가 수표를 마치 돈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양과 소의 피를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 표현한 것뿐이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과 소에 여러분 그렇게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린 것은요, 뭘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속죄 죽으심이 결과적으로 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그러기에 오늘 말씀 4절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라는 이 말은 성도들의 기도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속죄 제물 대신 공로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내 향로를 기도로 채우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요? 우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향로에 기도를 담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내 공로를 앞세워서 하는 기도, 혹은 내 경험으로 의지해서 하는 기도, 내 열정만으로 가득 차서 하는 기도 등은요, 향로에 결코 담을 수 없음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감사해요. 근데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미국을 보세요. 캐나다를 보세요. 호주를 보세요. 유럽 교회들을 보십시오.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미국 대통령 여러분, 이렇게 취임식 때 어떤 유명한 방송을 타는 목사님이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죠. 그게 CNN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갔죠.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받으실까요? 저는 안 받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오직 예수님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 안 하고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가 다른 신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 불편해. 자꾸 타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도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점점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지 않고 예수님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자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신학을 가리키고 또 그렇게 공부해서 또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향로에 기도를 담을 때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 모두 내 향로에 기도를 담을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채우고 또 채워야만 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한번 향로를 채웠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진 향로는 다시 비어있는 향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따라서 채우고 또 채워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각자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워야 해.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말을 몸소 실천에 옮겼던 수영록교회 설립자인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자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 목사, 성도들, 교회 모든 성도들, 목회자를 포함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분량이 있거든. 그거 채워야 돼. 그거 채워야 돼. 귀가 따갑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적인 근거는 바로 각자의 금향로가 빈 상태로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었고, 심지어 지금은 나이가 많다며 결코 안주해서는 아니 되며 하나님의 번우심을 받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채우지 않으면 결코 쏟아짐도 없음을 기억하며 계속 채워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채운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즉 복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야? 그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과연 내 향로에 얼마나 기도의 분량을 채웠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한번 해보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 붙잡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바로 지금 즉시 내 향로를 한번 채워 봅시다. 나의 빈 향로를 채워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비록 장마철이기에 습도가 높은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또 본격적인 휴가로 인해서 영육 모두 다소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지만 기도의 줄만큼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기도의 줄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일상의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경 집회에 일부러 참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요, 이 무더위에 여러분 이열치열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기도줄 놓지 않겠다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결단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나와서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름철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비어있는 향로에 기도를 계속 채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 누구라도 대신 채워줄 수 없는 기도의 분량을 스스로 가득 채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무시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되셔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